될 일을 계시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영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다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해놓은 것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까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그런 책은 없어요. 성경밖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성경을 뭐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할 일이 없어요. 원래 망하게 만들지를 안 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그것을 못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7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는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차이는 700년 차이예요. 아니, 어떻게 700년 차이 나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 놀랍잖아요.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글이 돼서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뭐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 없어집니다. 이 없어진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잠깐 한번 가봅니다. 21장. 자, 마지막에 되어질 것을 계시록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그 다음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니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21절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더라.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천국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죠. 왜냐?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봅니다. 자,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삼층천 낙원에 갔다 온 얘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난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딱 여기를 읽어보라 하시면 돼요. 1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계시의 종교. 근데 종교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실상. 종교가 아닌 실상이에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을 기억하세요? 셋째 하늘. 자, 첫 번째 하늘.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 두 번째 하늘. 별들이 깃들어 있는 곳. 세 번째 하늘. 낙원이라는 거예요. 삼층천. 자, 낙원이라는 곳인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입을 연 거예요? 14년 동안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곳 갔다 왔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막 낫고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가진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자, 이 성경의 정황으로 봐서 큰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걸로 봐서 눈이 좀 안 좋았는가 봐요. 아니,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자,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안 들어줘요. 실망해야 돼요.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필요하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 이 낙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해요. 근데 한 강도는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생각 한번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낙원을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다 믿지 마세요.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단 성경에서 갔다 온 사도 바울의 말은 믿을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낙원을 갔다 왔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 너머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인생 보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왜? 그 영원한 생명을 못 얻으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뭐 한다? 헛되도다라요. 영생의 길이 있는데 영생의 길을 얻은 자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애초에 사람을 만들 때 안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어. 근데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죽기를 싫어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누구의 피로 다 용서됐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것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찾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세상에 이것도 모르고 사냐, 속으로, 그죠? 세상에 이것도 모르고 사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엄청난 돈이 많은 회장인데 로비를 얼마를 매겼느냐? 군 장성들에게 100억을 먹였어요. 그래서 뭘 판다는 거예요, 군에다가? 일단 무기 같은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뭘 많이 먹였으니까 자격이 누구한테 돌아와? 먹인 사람에게 돌아와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징역 13년형을 구형받았어요. 한 명만 걸려들었냐, 아니면 몇 명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사람들. 여러분, 그 나라는요,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가요. 모든 것을 자연처럼 위장해서 싹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국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이거 어기면 안 돼요. 어기면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뭐 한 자들이다? 면제된 자들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분명히 성경대로 되어질 것이 뻔한데 이것이 면제됐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만약에 5년 뒤에 이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부터 해야 될까? 전도 역시.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전도. 전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급히 해야 될 게 뭐냐? 가족들에게 이거 전하는 거. 그리고 가족이 말 안 들으면 이제 어디로? 다른 사람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다. 급한 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알고 그거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보세요. 우선순위 정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직장부터 가야 돼요. 우선순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알고 있고 자, 이걸 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하셔요. 아무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멸망당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예수님께 대하여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마음에서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못 얻는 거예요. 자, 이 영생을 주시옵소서.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걸 얻을 수 있는데 찾지 않으니까.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여러분, 영혼을 다루는 책이에요. 자, 그럼 영혼은 뭐냐?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정신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단 성경 안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봐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차피 여러분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먹고 듣고 걸어갑니다. 본문 65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기뻐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대목은 천년 왕국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예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뭐 삶과 죽는 게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천년 왕국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젊은 사람도 영혼이 죄사함 받고 천국을 함께 들어갔다고 봅시다.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젊은 부부가 들어가는데 애가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애가 있겠죠. 아니면 1살, 2살짜리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거듭 낳느냐 하면 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귀가 잠깐 무적의에서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다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걸러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무덤에서 죽은 사람을 다 살려내고 백보자 심판이 되어져요. 자, 의인은 어디로? 영생으로. 죄인은 어디로? 영벌로. 이게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를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건 인생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인생을 논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24절 보세요. 본문.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을 것이며 사자가 생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즙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자, 이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정말 놀라운 표현을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자, 이걸 알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세요.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언제 죽는 거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뭘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로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계시로 이거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거.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세요. 뭐라 그랬느냐. 자, 이걸 알고 믿은 사람들에게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성품이라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0장. 자,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는가? 34절을 보세요.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해가 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자, 여러분 죽음 뒤에 일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좀 뒤로 넘겨서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세상에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요, 90년도니까 올해가 2024년이에요. 33년 전에 이 기쁨을 가졌는데 아직도 안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아직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자,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건요. 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갑부가 돈이 엄청 많은데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왜? 너무 아끼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여러분 노숙자가 아파트 뭐 100채인가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봤어요?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 아,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을. 자, 기독교인이 평안을 못 누리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쌓여 있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속에서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걸 내려놨을 때 여러분,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대요.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 하시리라. 그게 답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근데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많이 육신을 써먹었어요. 많이 써먹어서 뭐 낡아진 거예요. 하여튼 2배로 살았어요. 한 가지 일만 하면 성이 안 차서 2가지를 계속 해왔어요. 하여튼 감사해요. 자, 그냥 여러분 이대로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자, 영원한 영광은 무겁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얼만큼이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을 얻은 것은 여러분 생이 끝났을 때 영원히 그 영생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집. 영생을 얻었고 이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처소가 준비가 다 돼 있고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놀라운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에도 뭐가 있느냐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도 2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못 먹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 말고 영생과를 따먹었으면 우리가 고생을 안 해도 됐는데, 그죠? 그냥 자동으로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 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 자, 생명의 씨를 심는 일. 이거 하다 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고생이 잠깐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그냥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 성경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 그 믿은 것이 삶으로 변화가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부자가 유언을 남겼어요. 충실한 종이 한 사람이 있었고, 아들은 멀리 떠나 있었고, 재산은 많고, 이 아버지가 종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은 없으니까. 아들이 돌아오거든 한 가지만 가지라고 그래라. 근데 모든 재산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종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참이 곤란하네. 이거 하나만 가지라 그러니까 뭘 하나만 가질까 그러다가 뭐만 가지면 돼요? 종만 가지면 다 누구 거예요? 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 가진 거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다 맡겼어요. 하나님 것이 누리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쓰는 건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영광에서 이미 죽음 너머의 것을 다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죽음 너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것 추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동안 뜻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길 영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구촌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청송교도소도 이제 13일날 갑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 죄사함 받고 성령의 임하는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